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두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인사했는데 이번에 한국말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뭐랄까요?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거하는 그 현재마다 충만하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순서가 많아요. 우리 어린이 유아 세례도 있고요. 또 2부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어찌해야 될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가장 은혜가 되는 설교가 짧은 설교래요. 네.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근데 제가 그 재주가 없어요. 하여튼 재주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야겠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낮은 사람의 몸을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대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대사장의 역할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2023년도 달력을 보니까 이 욤키푸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욤이란 단어는 데이, 날이란 뜻이고요. 키푸르라는 단어는 리뎀션, 그래서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욤키푸르가 2024년도에는 10월 14일이었어요. 올해는 2025년, 이제 내년이죠. 10월 1일과 2일이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 대속죄일이 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지성소는 아무 때나 언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오직 한 번 열리는 날, 이 욤키푸르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커튼을 열고 휘장을 열고 이 지성소로 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대접에 받아서 언약궤의 그룹 두 천사 그 사이를 우리가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또 속죄소라고도 부르는데 그 두 천사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속죄소, 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는 곳에 그 피를 뿌립니다. 쏟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지금 대제사장이 선 공간은 바로 Holy of the Holy라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제사장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렇죠,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쌓는 지팡이, 두 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의 날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좀 환한 광채가 비춰지는 곳이 바로 시은좌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대상이 무슨 그릇을 들고 있죠? 예,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피가 담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저 속죄소, 광채가 환히 빛나는 두 그룹 사이에 뿌리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까?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faithful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자 사람이 되셨으며 더 나아가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 플랜을 따라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비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조차 자기의 피로 속죄소, 그 언약 위에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 여기 한 번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버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one sacrifice,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He has made perfect forever.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perfect, 완전한 자로 forever, 영원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사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해졌음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승리의 선언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엇의 종로를 타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분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말해서 power of death, 죽음의 능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과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파워를 붙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망과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마귀의 권세에 속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의 죽음을 권세와 능력으로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한평생 종로탄 그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 것이 방법이 무엇이냐?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마귀의 권세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파워를 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되어 혈과 육을 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습니다. 죄가 영원히 속해지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마귀는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삶 안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도 또한 주님과 더불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까요? 15장 55절. 이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분이 있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그렇죠.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일.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져 있지 않는 그 마귀의 권세로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만이 선언할 수 있는 승리의 소식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57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속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들을 풀어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처의 시험이 있을 터인데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 말씀만 볼까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가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도처에 지뢰밭이에요. 도처에 지뢰밭. 여러분, 그런데 그 도처에 지뢰밭인 줄 몰랐어요. 꽃밭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그 꽃밭을 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팻말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무슨 팻말이요? 지뢰밭이란 팻말이 써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지뢰밭인 줄 알고 그 꽃밭을 걸었다면 저의 인생이 어찌 했을까요? 그렇죠. 어디선가 지뢰가 터질 줄 알고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뢰밭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꽃밭인 줄 알고 꽃길을 걸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꽃길 안에 지뢰밭이었던 거예요. 누가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번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터지지 않는 지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길을 건너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피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지뢰밭 즐겁게 꽃길인 줄 알고 걷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이고요, 실상은 안목의 정욕이고요, 그 포장지 벗겨보면 이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단으로부터 받으신 시험이 있어요.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떡덩이로 하여금,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다면 3가지 중에, 앞에 우리가 보았던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육신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이유.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그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리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고 안목의 정욕도 이기시고 이생의 자랑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사람이 되어 이기신 것은 그 유혹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맞설 때마다, 유혹에 마주설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사단에게 간청했답니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10개의 꿀단지를 보여주면서 그 청년에게 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0개의 꿀단지 중에 한 단지는 독약이래요. 한 단지는 독약이래요. 그래서 10단지 중에 한 개가 독약이면 9개는 뭔 거예요? 꿀단지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 청년에게 꿀단지를 골라서 꿀을 먹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한 청년이 그 괜찮은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땄더니 꿀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꿀이다, 꿀이다. 이제 내 인생은 폈다. 그리고 돈을 받아가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이제 몇 단지 남았어요? 9개. 8분의 1인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다시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더니 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꿀을 빨아먹고 이번에는 갑절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다짐한 게 있어요.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 다시는 볼 일 없다. 내가 생명을 걸고 8분의 1 씨름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볼 일 없다 하고 갑절을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탕진했습니다. 또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7분의 1. 이제 다시 또 사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 7분의 1 도박인데 뭐 뽑았는데 또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꿀이요, 꿀. 그렇게 6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이제 2분의 1까지 왔어요.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제 2분의 1인 거예요. 백발 노인이 무슨 생각했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걸만하다. 어차피 뭐 선택했는데 뭐였을까요? 꿀이었습니다. 우와, 대단하죠? 꿀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마지막 그 독약 단지를 딱 떠더니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 단지 역시 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 독약은 바로 그가 쫓았던 꿀단지가 독약이었어요. 사단과 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낭비한 것이 독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원히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영원히 인쳐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기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마귀의 권세 안에 속해 있었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속한 자 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욕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주님이 이김이 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